때때로 거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믿음의 여정,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요, 이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정할 때가 있습니다. 각 문화권마다 그 모양이 다르게 그려지기는 하지만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땅을 내가 살았다면 이 땅에서 산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인생이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종말이 있고 이 종말의 때 하나님 또는 신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보편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진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저는요, 이 종말에 대한 생각들,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긴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되고요,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우리가 믿어야 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는요,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이 땅의 시간이 곧 끝날 수 있고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는다라고 할 때 그 심은 것들이 반드시 어느 땐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무언가 네가 심었다면 썩어질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성령을 위하여 네가 무언가를 심었다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제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행동들을 하지 말 것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심으면 더 영원한 것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당장에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 얻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인 거죠. 자,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돌아가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은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결국이 과연 어떤 모양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게 이 이야기 전체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심었던 것의 열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그 열매가 어떠한 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자, 19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19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과 유황에 의하여 철저하게 멸망하는 장면이 바로 19장의 핵심 내용이죠. 여러분, 이 고대의 한 도시가 통째로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라져버리는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종말의 그림이기도 하고요,
이 땅 온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종말의 그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느 땐가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이 택하신 누군가들을 건져 내실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소돔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돔성으로 가시면서 직접 두 천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지금 거기서 약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 너희가 직접 들어가서 정말 그러한가 보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자, 천사 둘은요 그 성에 들어갔고요, 롯은 그들을 발견해 가지고 자기의 집에 묵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밤에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 소돔성에서 벌어지게 되죠. 밤이 되자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남자를 내어놓으라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롯에게 하는 요청이 바로 이 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성경 본문에서 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자, 그들은 지금 얼마 전에 들어온, 이 마을에 들어온 두 남자를, 지금 롯 너네 집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롯 너는 이 두 남자를 밖으로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와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재미를 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걸까요? 그럼 사절을 보면은요, 지금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보게 됩니다. 사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곧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눕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깊은 밤이 아니라 초저녁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를 보면은요,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나오는데요,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아이가 손잡고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거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동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원근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이 소문을 듣고 다 몰려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종합하면 뭡니까? 이날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소돔성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여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잡고 나와서 구경하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지금 두 사람 들어왔대, 와 우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지금 구경 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두 천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롯이요, 그들을 보면서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몰려 들어온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그네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즐거운 일상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에도 레벨이 있지요. 여러분, 1단계 죄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 몰래 나 혼자 숨어가지고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요, 이게 죄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숨어서 짓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사회가 이 죄에 대해서 통제 가능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2단계로 넘어가면은요, 그 죄를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짓기 시작합니다. 죄가 작은 모임과 집단을 형성하고요, 그 집단 안에서 그 죄가 공유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가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회는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아직도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회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3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사회가요, 그 죄를 수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단계인 거죠. 죄가 사회화된 것입니다. 자, 수년 전까지만 해도 통제되었던 어떤 죄가 이제는 더 이상 통제할 이유가 없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가 문화가 되어서 더 이상 그 공동체가 죄를 통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끝판이죠. 왜냐하면요, 더 이상 그 죄가 통제되지 않고요,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이들은요, 더 이상 그 문제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지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죄책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일례를 들어가지고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어떤가, 이 시대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에만 들어보면요,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로 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직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화권 안에서는요, 이것을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당연하게 여겼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룰이 있지만 그 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사회는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냐라는 거죠. 이 성에 대한 기준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구닥다리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순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과 나는 그와 이제 성관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친구와 애인을 나누는 기준이 성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죠. 여러분, 이전 날에는 죄라고 규정되어 통제되었던 어떤 것들이 이제는 전혀 통제되지 않는 문화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성에 대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문화가 되면 그 문화 안에 있는 이들의 죄의식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가 제어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한국 땅에도 동일한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 주님이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 전체가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로운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게 소돔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소돔 안에 있는 롯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이제 치시고 이 땅에서 지워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요, 이전에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와가지고 일어난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 갔고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땅으로 가는 이 상반된 선택의 장면이 창세기 13장 9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보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롯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눈을 들어 자기가 보기에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고요. 계속해서 더 좋은 땅을 찾아가다가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땅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헤브론으로 올라갔었죠. 자, 이 둘은요 전혀 다른 상반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9장에 오면 이렇게 선택한 그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지,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먼저 롯이 선택한 그 길의 결국은 어땠을까요? 자,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이 선택 속에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고요,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가가지고 죽어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그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요.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롯은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는 자라고 하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반면 아브라함은요 아직도 여전히 헤브론에 있고요, 아이 둘을 낳아 가지고 열심히 키우는 중에 있습니다. 자, 롯은요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방인 출신이 소돔성에 들어가 소돔성의 장로가 되는 건요 그 고대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큰 성공이었다는 거죠.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사람들은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는요 세상 속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델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의 화려한 성공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까지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롯의 화려함은 실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삼중적으로 롯의 성공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는 언뜻 보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미비했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높이 올라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의 모습을 보면요, 이 소돔성에서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역할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낮에는 분명히 성문에 앉아 있는 장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아무도 이 롯이 하고 있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힘은 세상이 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온 세상이 죄를 원하는 그때에 그 죄를 막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위와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이건 좀 내가 성경적으로 해야겠다, 이건 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신앙적인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자라고 입을 열어 말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고 이제까지 너나 나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은데 갑작스럽게 왜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진짜 영향력은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힘이 있어가지고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향력은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웃을 때 우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울 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롯과 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높아진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가 그 가족 안에서 미쳤던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12절을 보면은요, 천사가 소돔의 심판을 확정하면서 롯을 향해서 너는 너의 두 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지인들과 함께 이 성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 선사가 이 롯한테 뭘 이야기한 거냐면, 너와 관계되는 사람들, 네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라. 어차피 여기 완전 멸망할 거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다 손잡고 끌어내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 롯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입을 열어가지고 말했겠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곧 멸망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멸망을 당하기 싫으면 함께 나가자라고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과 그 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 따라 나왔을까요? 예, 아내가 따라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두 딸까지 해가지고 세 명이 따라 나오는 중에 아내가 돌아서 가지고 그 땅을 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에 두 딸밖에 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두 딸밖에 데리고 나오지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나가라, 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결국 두 명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둘뿐이었을까요? 이유는요, 14절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은요,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롯은요, 성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롯이 뭔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딱 이야기했더니 그 집안 사람들도 롯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가 장인 어르신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나요? 네, 이건요, 이렇게 사위가 돼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위는요, 장인이 뭘 말하면 엄청 무겁게 듣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위는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결혼을 앞둔 사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건 간에 장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사위들이 지금 장인이 되실 그 어르신께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함께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딱 보면서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그럼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말을 들을까요? 그럼 롯은요, 그 가정 안에서 전혀 영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그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소돔의 장로였고요, 성공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집안에 있는 모두가 다 롯을 신앙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롯도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도 했지요. 가끔 그도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는 것이었죠. 아내가 알았던 거고요, 자식들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요, 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더니요, 모두가 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요, 그러면 롯이 그 선택을 한 다음에 롯 개인은 성장했는가 성숙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도 영향력이 없고 가정에도 영향력이 없지만 이 자기 수양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해 가지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커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롯은 그 부분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은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멀쩡해 보였는데요, 괜찮아 보였는데요, 뭔가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는요,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롯은요,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롯은요, 위기를 닥치자마자 정신을 완전히 놔버리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천사들이 그를 보면서 친족들과 함께 소돔성에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동틀 때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이유는 무서웠음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를 끄집어 가지고 내놓기 전까지는 그 집에 안 나가고 그 집에서 계속 버텨요. 이게 뭡니까? 예,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뛰쳐나가야 되는 생각에 다리가 힘이 풀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집구석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이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9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읽으시면 더더욱 황당한 일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용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직 좀 나이가, 내가 정신연령이 좀 어리다 그러면요, 요 부분은 절대 읽으면 안 돼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절대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막 읽고 있는 분이 있어요. 29절부터 38절은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 어떤 정신 연령이 한 30쯤 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좀 이상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 그래야 읽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롯과 이 두 딸이 살아남아 가지고요, 산에 있는 동굴에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게 거대한 막 재앙이 임해 가지고 자기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온 세상이 다 사라졌다라고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아빠랑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계속해서 낳고 있는 이상한 이야기 나와요. 설명을 하니까 더 이상하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 이야기 나오냐면요, 그 롯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게 33절과 3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위기를 전혀 극복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는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완전 폐인이 돼 가지고 술독을 끌어안고 계속 술만 퍼마시며 살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그 집에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망가진 채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가지고 롯을 살려준 건데요, 그렇게 살아난 그 생명을 가지고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 채 그는 살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롯이 선택한 그 길의 결국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꽤나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국은 뭐냐면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자, 롯의 인생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롯이 선택했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의 결국은요, 비참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땅에 가서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실 때 이 세상과 함께 망해버리는 인생이 롯의 길을 선택한 인생들의 결국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nothing의 인생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지금 들통이 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롯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잠시 잠깐 반짝거리는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파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이 반드시 망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끈미진한 신앙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속하지 않은 채 양쪽에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롯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십시오. 그 길 끝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 길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의 길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저는 롯의 길에 대해서 꽤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반드시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늘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그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공항에서 이제 짐 찾으러 가는데요. 짐 찾으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앞에 뭐 이렇게 표식한 데 있는지 잘 몰라요. 일단 영어인데 막 복잡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고 그냥 따라가가지고 짐칸에서 이렇게 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많은 사람이 가고 있으면요, 그 길이 맞는 것 같고 그 길이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는 합니다. 심지어요, 이 종교를 지도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좋은 길, 넓은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양쪽 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함께 그 길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요, 이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해요. 뭐 어떤 길은 사람들 대부분이 보기에 참 좋아 보이고 가볼 만한 길이고 성공할 것 같은 길인데 그 길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요, 이 롯의 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길을 걸어가면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바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반드시 결국에 필경,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롯의 길과 반대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길을 걸었고 그의 결국은 뭘까요? 그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온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헤브론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었지요. 그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혼자 썩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카가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장로가 되고 있을 때 그는 애 둘 낳고 키우고 있는 산 속에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걸 허비한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소돔과 함께 망하는 바로 이때 이 19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천막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성심껏 환대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떠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들어가 가지고 소돔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땅에 대하여 내가 지금 심판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요거는 들려주는 게 맞지라고 지금 생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그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고요,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자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고 그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선택해 왔죠. 하나님과 함께 그 긴 세월을 아브라함은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분을 발견했고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진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거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은요, 반짝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장면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장면이 특별할까요? 네, 특별합니다. 여러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검을 들고 소돔을 향해 막 가고 계시는데 한 인간이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을 막아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막아선 다음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23절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노라이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소돔성을 망하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 소돔성에 의인이 있을 텐데 이 의인들까지 함께 싸그리 망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당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내가 용서해 주지. 그랬더니 이제 딱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45명 어때요? 45명 45 괜찮아요? 오케이, 45 괜찮아. 그럼 갑자기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 장난합니까? 여러분, 멸망을 막일 의인의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가지고 10명까지 줄여내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태도였는지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얼마나 나는 티끌이고 재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내가 정말 두렵지만 주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님께서 줄여줬어요. 근데요, 또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30절입니다. 내 주여 노여워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여워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화낼 것 같아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야기하면서 결국 10명까지 숫자를 줄여놓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면서 소돔의 구원을 위하여,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성에는요, 마지막 그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로 소돔성 전체는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전히 종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은요, 주인 앞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정한 뜻을 바꾸기 위하여 주인을 설득하고 흥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 23절은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 옆에서 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로를 막아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향력은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향력의 사람, 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이고 최고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는 다 똑같은데 누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평생을 살면은요, 마지막 때쯤에 되면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의 열매와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거의 끝내갈 그 무렵에 나와 가까이에 있는 이들은 나를 무엇으로, 누구로 기억할까요? 저는요,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자원하여 그분과 함께 움직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내게 들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고 또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나중에 저희 자녀들이요, 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맨날 방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오락하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으로,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은 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벗 영민이라고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불러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이,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반짝거리는 롯의 화려한, 그러나 낫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초라해도, 이 땅에서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 따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서 에브리스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쌓아가서, 믿음의 선택들을 한 번 한 번 쌓아가서 결국에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캐나다 갔다 왔기 때문에 2개나 아주 어려운 영어를 썼는데, 나중에 그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늙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 가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짝거리는 롯의 길이 아니라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길 끝에서 정말 주님과 친구가 되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쯤에 나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